실직을 당한 5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만두라는 거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면은요, 얼마나 참 이게 측은합니까? 어깨가 쭉 늘어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번다. 오래한 데도 없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 보기도 그렇고 또 마누라 보기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이제 조바심이 있겠습니까? 나이는 점점 들고 돈 벌어놓은 건 없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집에를 들어왔더니 아들 놈이 집에서 막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게임만 열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는지 뭐 들어왔는지도 뭐 신경 안 써요. 이 아들은 게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 같았으면은 혼을 내는 거예요. 이놈아,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너 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못 하느냐? 혼을 내고 잔소리를 할 것 같은데 그날따라 잔소리를 못 하고요. 뭐 쳐다만 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가 실직을 당해서 돈을 못 버니까 힘이 없는 거라. 애들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도 하지 않고 게임 열중하고 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근데 가만히 이제 보고 있는데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진 겁니다. 게임에 졌어요, 자기가. 그때 그 화면에 영어가 이렇게 뜨더라는 거예요. 영어가 뭐냐? 페일이라는 영어가 딱 떴어요. 그건 실패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 딱 올라왔어요. 이제 그만 이제 중지해야 되는 거죠.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놈은 더 신나하는 거예요. 자기가 게임에 졌습니다. 그러면 마음 별로 안 좋았잖아요. 지고 나면. 이겨야지, 기분 좋지. 그런데 더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야, 너 그 페일이란 뜻이 뭔지 몰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요? 그게 뭔 뜻이야? 그 실패란 뜻이잖아요. 너 이제 졌잖아. 그런데 뭐가 기분 좋아? 뭐 신났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게임에서 실패란 뜻은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더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 실패가 끝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구나.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50대에 실직을 당하고 더 이상 일할 것도 없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데, 이 아들놈은 게임에 졌는데 더 오히려 신나고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 아들 게임을 보고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끝이 아니구나. 직장을 그만뒀다고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보란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고쳐먹고 그 아버지가 다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실패란 뜻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호세아서의 줄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돌아와라. 따라하세요.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라. 이겁니다.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 늦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다시 출발해라.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줄거리입니다.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은 타락일로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습니다.
그 19명 모두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보내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와라. 경고한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다녀왔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로마 캐톨릭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신부들입니다. 사제들이에요.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는 인본주의였습니다. 교황이 왕 위에 있었어요.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눈에 벗어나면요, 왕도 소용없어요. 왕을 폐위시키고 올리고, 이건 다 로마 교황이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외쳤던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목숨을 담보하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세시대가 타락한 걸 보고 깨어있는 몇 사람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주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빨리 돌아와라. 늦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 우상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약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계속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찢으실 것이고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 낫게 할 거다. 아픈 자를 싸매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란 말은 사랑과 징계가 동시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계시고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요,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택한 백성들이 곁길로 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감하게 징계하시고 가감하게 채찍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어요.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려요.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돌아왔다오.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 듣지 않으면 너희 백성들 멸망시켜 버리겠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픈 자리를 싸매주시고 다시 낫게 할 것이라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매를 들었어요. 요즘에 매를 맞은 아이도 없고 매를 떼는 되는 부모도 별로 없지만은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적에 아이들 해초리 들고 이렇게 종아리 때리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다 해서 아이가 막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세게 때리다 보면 또 피멍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 아이를 이제 바르게 고치도록 매를 들어요. 그래서 심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막 상처가 나고요, 막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병원 갔다 와. 네가 치료받아. 그렇게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매는 자기가 됐지만은, 때렸지만은 아픈 자리를 싸매줍니다. 약을 발라줘요. 심한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때린 그 자국을 내가 싸매주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서 11장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돌아와라. 제발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을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서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이것은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시대에 있었던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타락하니까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멸망을 시키는데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아드마, 그 다음에 스보임 같은 그 옆 주변입니다. 그 동네도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4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내가 어찌 너를, 내가 어찌 너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죄악 가운데 두겠느냐? 그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불이 붙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막 마음에 불이 붙잖아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 때 막 마음이 막 불타듯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불이 붙어 막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으로 붙은 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에요. 제발 빨리 돌아와라. 제발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제발 빨리 좀 돌아와다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감정적이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이기적이고 매일 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긍휼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중심은 정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너무나 불이 붙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령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찌 가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 전쯤에 라디오를 통해서 이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 미국 뉴욕으로 입양을 갔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이제 54살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그리워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타국 땅에서 살아가느라고 정신도 없고 부모에 대한 원망만 있을 뿐이지 내가 부모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나이 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부모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형편이 나을 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 2주 정도 일정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으러 왔어요. 왔는데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목포에 살았는데 목포에서 부모님이 자기들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서울 약수동으로, 그 산동대입니다. 약수동. 지금도 뭐 산동대가 있긴 하지만 서울 약수동으로 이사를 왔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목수일을 했다는 거. 목수일을 하고요. 또 자기 성이 최씨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위로 오빠가 2명 있었다는 거. 이것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한 게 아니고 조금 큰 다음에 아마 5살쯤 돼서 입양을 보낸 것 같아요. 그 부모가.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에다가 사연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연락을 좀 주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더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살기 어려웠으면 그 당시에 그 애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낼까. 어느 정도 생각도 좀 있고 좀 큰 아이거든요. 6살 일이면. 얼마나 그 아이를 보낼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그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려가지고 이 타국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만들어? 굉장히 아마 마음에 상처가 컸을 겁니다. 형용할 수 없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해요. 가장 큰 상처는 누가 나를 버렸다는 그 마음이 들 때 큰 상처가 된다고 그래요. 어떤 상처보다 크다고 그래요. 누가 나를 버렸어. 부모가 나를 버렸어. 부인이 나를 버렸어. 남편이 나를 버렸어. 자식이 나를 버렸어. 버렸다는 거, 이게 큰 상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언제요? 형님들이 자기를 버린 거 아닙니까? 팔아넘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했거든요. 아버지, 그 요셉 짐승이 잡아먹었어요. 잡아먹혔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 요셉은 살아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형님들도 나를 버리고 부모님도 나를 찾지 않냐고, 죽었다는 말만 듣고 거짓말했는데 그걸 그냥 고지 듣고 나를 찾지도 않냐고. 부모도 나를 버렸어. 형님들도 나를 버렸어. 이 큰 상처 아닙니까? 그렇게 요셉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버릴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어요.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방치할 수 있어요.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부인같이 두겠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불이 났어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요. 혼자 뛰쳐나왔습니다. 불이 났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애가 방 안에 있는 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불에 뛰어들었어요. 아이 살리려고. 그때에 아이가 불타게 죽도록 내버려 둘 부모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불에 타서 아이가 죽어 가는데 그걸 그냥 방치할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죽음을 부르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아이는 극적으로 살렸는데 이 부모는 하상을 입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립니다. 물 바깥에 있는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야, 너 헤엄치고 나와. 너 힘 좀 내라.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수영을 못하더라도 저 아이는 내가 살려야 된다. 물에 뛰어드는 것이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안 그러면 그 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는 살려냈는데 정작 자신은 물에 빠지는 죽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놓을 수 있겠어?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1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을 보세요.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바로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 물가를 벗어나야만이 산다는 거예요. 빨리 물가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물에 자꾸 빠져가면 그 사람 죽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아, 한남교회 성도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이라 늦지 않으니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중등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TV에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저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은사를 찾고 또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국에서 서로 막 만나가지고 막 울고 그다음에 막 부둥켜 안고 막 절도 하고 그런 프로 있잖아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중등부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나의 소원이 있어.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성성해지고 너희들 중년이 됐을 때 너희 중에 누구라도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서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까지 이 프로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겠다. 자기가 나이 들 때까지. 예. 그건 희망이잖아요. 그 나중에 폐지됐습니다. 그 프로가. 하여튼 그때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애들이 막 웃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동계 수련회를 갔대요. 겨울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프로는 가운데 연극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별로 이제 연극을 하고 이제 상품을 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하나같이 아이들이 뭘 했냐면은 TV에는 사랑을 싣고 요거 패러디를 해가지고 각 조별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전도사님이 마음이 뿌듯해야 하네요. 뿌듯하지. 마지막에 자기를 찾는 거예요. 다 설교 시간 한번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다 눈치를 돌려가지고 머리가 빠르잖아. 아이들이 모든 그 조가요 그런 패러디를 한 거예요. 마지막의 결론은 전도사님을 찾는 거였어요. 점수를 이제 많이 줄 줄 알고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마음속에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 내 이런 석자가 그들에게 기억되고 혹시 그 프로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찾는다. 이게 뭐 그렇게 그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회개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그들에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말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야 된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예.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고 나를 좀 찾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후에 깨달았답니다. 그 중등부 학생들이 고등부에 올라가도,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가도, 대학부에서 이제 청년, 장년부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심령에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 이걸 깨닫고 자기가 회개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건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지도자의 이름 석자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문찬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억에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인본주의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희생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외쳤던 그 나라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던 그 나라들이 지금 가보니까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한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신앙이 다 쇠퇴해졌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순교,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그 신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건물이 큰지요. 명동 성당은 저리 가라요. 유럽은 다 성당 아닙니까? 물론 교회 건물도 있긴 하지만은 엄청나게 커요. 이거 뭐 형용할 수 없습니다. 뭐 너무나 찬란해요. 가봤더니 으리으리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교회는 한 20명, 적은 교회는 10명, 아예 예배 안 드려요. 문 다 닫았어요. 유적지,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오늘 현실입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선조들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신앙에 찾아볼 수가 없네요. 후손들에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계승이 없으면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서 유적지가 되고 말 것이. 이 교회는 누가 목회하던 장소야. 누가 설교하던 장소야. 여기는 칼뱅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제 반박문을 쓴 이 교회입니다. 건물만 남아있어요. 여기는 누가 목회했던 장소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장소입니다. 그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그래요. 우리 한국도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 그럴 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10월 27일, 28일 1박 2일 동안 국내 순교지를 탐방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지키려고요 순교했습니다. 6.25 동란 때, 일제시대 때, 강점기 시대 때 그 신앙 지키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불탔어요. 성도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다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분들이 살았던 그 교회당, 지금은 이제 다시 건물을 정축하고 그 신앙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찾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흘린 그 피와 땀, 눈물, 이것이 없어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1박 2일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이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이라 듣지 않았으니 속히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아멘 수 얻지 못한다 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주 얻지 못한다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멘 어서 돌아마노 채찍마다 아파도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아멘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제가 이 노래는 참 의미가 있는 노래입니다. 저희 큰 누님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때 위 수술을 했을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 누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찬송했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성도들 또 주변의 가족들 중에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백성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분들이 돌아오고 내 심령도 주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한 마음으로 3절 다시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멘. 어서 돌아오노, 아멘. 채찍 맞아 아파도, 아멘. 주님의 손을, 아멘.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아멘. 우리 주의 넓은 마음으로 어서 돌아오.